자, 3절을 보시면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이성 1인격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1인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이시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도 한 인격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서도 한 인격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두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 인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한 인격 안에 두 본성들, 즉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성 1인격이다. 이것도 삼일체처럼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비유할 수 없는 게 이 땅에선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인격을 갖고 두 가지 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비유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글로써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성,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인성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는 방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또 이제 신성이 인성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은 졸리고 피곤하고 뭐 이런 것과 다 포함해서 타락 후 아담의 몸을 취하셨다라는 차원에서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참 설명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졌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우리와 동일한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반드시 지키셔야만 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쭉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의 좀 연장선이죠. 연장선이어서 이제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그래서 결합이라고 해서 더하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두 인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구원의 서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인성조차도,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죠.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구원의 서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는 벌써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적구나, 오해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표현처럼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죠. 즉 성부의 영이기도 하면서 성자의 영, 아들의 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물론 성령이 뭐 혼자 역사하신다, 우리는 뭐 혼자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도 삼일체 구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이 주체가 돼서 혼자라기보다도 성령의 위격이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성령께서 혼자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일체 구조에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성령은 독단적이 될 수 없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자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거는 단독 사역이 될 수 없고, 물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의 몸이 달리시는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셨다라는 차원에서는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표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막 성령과 성부까지 엮어서 해버리면은 성령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다,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조심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만, 성자가 역사하신다, 성자가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자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부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당연한 거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누구를 통하여?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게 이제 삼일체의 구조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느 한 위격을 주체적으로 표현하셔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다르게 설명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어떤 삼일체 구조가 없이 성부가 역사하셨다, 성자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해버리면 마치 그냥 새 하나님 아니면 새 위격이 다르게 나머지 두 위격은 역사하시지 않고 한 위격만 역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구나. 그럼 예수님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는 안 거룩하셨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뭘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성을. 그러면은 조금 사고가 깊이 들어가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을 붙잡고 계시고 죄가 없도록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인성을 성화시키신다라는 표현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신성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만 이 사고를 넓히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왜냐면 그의 신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인성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은 막 억지로 죄를 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막 억지로 막 누르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논리는 절대 아니고 그의 인성을 지키고 계시는 방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성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만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성화의 과정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잖아요. 당연히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성부도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분이고, 그죠? 성자도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삼위 하나님의 독특하신 역사 방식으로 볼 때 주 예수는, 즉 그의 인성은 성령으로 성화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충만히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충만의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성령이 충만하셨다, 이렇게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용어를 어렵게 자꾸 써서 죄송한데 통전, 서로 이제 통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성자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 안에 성자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상호 교통의 방식으로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차원으로서 한 위격이 어떤 위격, 특정한 위격의 거룩을 돕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계속 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또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주어졌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구조가 없는 분들은 거의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성령이 주신 것이지 이렇게만 딱 못 박아 버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이 많게 하시고 보화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주체가 되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러나 성자가 주체가 되셔서 그의 신성이 주체가 되시는 표현을 썼을 때는 성부의 신성 죄송합니다. 성자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성이 지혜롭게 되고 그 지식이 풍부하게 되어지고 모든 보호가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서 또 이 정도는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성찬에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없다. 이 생각이 너무 굳어져 버리면 성찬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오후에 이렇게 길게 안 하니까 요 또 3절만 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만 너무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라는 표현 앞에 꼭 뭐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야만 맞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좀 열어드리세요.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를 좀 더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할게요. 자,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삼일체의 개념으로서 좀 이해를 하시는 방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부께서 모든 신성의 근원이시다. 전신성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거는 성부가 성자 안에 단순히 거한다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도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런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는 거룩하고, 그러니까 성부께서 거룩하시니까 당연히 누구도 거룩하신 거예요? 성자도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악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가 악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성자도 악이 없으시죠. 그리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성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니까 그렇고, 그의 인성도 우리의 몸과 똑같이 되신 그 인성도 거룩하셔야 되고, 또 악이 없으셔야 되고, 더러움이 없으셔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야만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만약에 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우리와 같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러움이 있었다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셨은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런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그리스도 앞에 불경한 일이지만, 그것을 여전히 후대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도 죄가 있었다. 그도 연약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다 했었다. 그것을 가지고 흠집을 잡는 경우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내용이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아무런 죄나 흠이 없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그리고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신성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성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때 물론 이제 공생애 때도 많이 올라가셨지만 매년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12살이 되셨을 때도 올라가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모들은 내려오고 형제들은 내려왔는데 예수님만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찾으러 올라가서 봤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원로원들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대화보다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12살 그러면 그렇게 모든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알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더 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어떤 그 당시에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서 그런 진리를 얻으셨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의 인성적인 표현으로 그런 내용들이 진리의 풍성함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또 보증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보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야 되고 흠이 없으셔야 되고 진리가 풍성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신다면 이 중보자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자와 보증인, 보증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개념으로도 아실 수 있잖아요. 뭔가 나를 보증하는, 그게 물질이 됐든 어떤 뭐예요, 그 말이 됐든 그걸 나를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는 아담 이래 원죄를 갖고 있고 또 그 원죄 아래에서 자범죄를 짓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진다고 한들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물론 이제 뒤에 이제 4절, 5절에 나오겠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죽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그리스도 스스로가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증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 고백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자들의 보증인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면서 그 구원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그 위격의 관계성에서의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성자에게는 완전한 그 능동성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죠. 능동성은 당연히 있지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예정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성부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이 3절은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진 것이 아니고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근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러니까 성자가 아버지께 드리는 방식이 또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셨다.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를 하시는 방식. 그리고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부가 전 신성의 모든 신성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라틴어를 안 쓰고 싶었지만 우나 프린시피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프린시피움은 이제 뭐 에센스나 그러니까 에센티아나 아니면 수브스탄티아나 이런 어떤 본질이다 이런 것과는 조금 더 구별돼서 아예 근원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프린시피움이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우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성부만이 모든 신성의 근원이시다라고 해서 우나 프린시피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이 3절을 보실 때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 중보자의 직분을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주로서 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떤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때 그럼 성자만 심판하시냐? 그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성자도 성령도 그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의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주로 영원한 구원주로 계시겠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셨어요. 또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뭐 안전병인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먼 어떤 그 장님도 눈 뜨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물론 그 병을 고치시는 일도 있지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너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싫었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도 싫었지만 뭐가 더 싫었을까요? 아, 그럼 기적을 행할 거면 기적만 행하지. 왜 너가 무슨 자격으로 그 병자를 고치면서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나는 예수야 라고 막 이렇게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단순히 병자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거를 주려고 온 자가 아니고 어떤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로 오셨고 말구유에 나셔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요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구제해 주는 분, 뭐 연약한 자를 뭐 저기해 주는 분, 뭐 이런 경우가 오해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구제가 한 목적에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너무 옛날 얘기지만 뭐 우리 한국의 예수는 뭐 전태일이다. 이런 노동신앙, 해방신앙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고 우선되는 목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죄인입니까?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러나 이 땅에서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셔서 그는 이미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의 인성으로도 인간 되심으로도 거룩하셔야 됐고 죄가 없으셔야 됐고 연약함도 없으셔야 됐고 그 안에 진리가 풍성하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상한 신학으로 가버리게 되고 이상한 내용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표준 문서가 되는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3절 한 절만 보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